할렐루야. 예, 우리 인사를 이렇게 나눠보실까요? 오후에도 승리하신 걸 축하합니다. 승리하신 겁니다. 오후 예배도 이렇게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항상 우리는 모든 예배 때 승리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성도라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좀 너무 놓치고 쉽게 지나치는 것들이 있어서 오늘 그 내용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딱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지금 몇 시라고 나와 있죠? 제 9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을 하려면 더하기 6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9시면 몇 시일까요? 오후 3시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를 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 그 다음에 점심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때 그들이 성전을 통해서 그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들어가는 그 입구가 어디냐? 이 미문입니다. 미문. 이것은 한자식 이름이에요. 아름다울 미 해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왜 여기가 미문이냐면 재료가 뭐 나무나 돌 이런 게 아니고요. 금과 은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좁은 문이 아니고 굉장히 크고 넓게 튼튼하게 지은 문이에요. 성전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예배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문을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어요. 여기에 누가 있었느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못 걷는 자, 이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몇 년씩이나 못 걸었냐면 사도행전 4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약 40년이 넘게 일어서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못 걸으니까 지금 2절에 보면 이 미문 앞에 올 때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메고 왔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못 걷는 사람의 진짜 불행은 신체적인 장애가 아닙니다. 물론 신체적인 장애가 불편하고 괴롭죠. 하지만 이거보다 진짜 불행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딱 성전 문 앞에까지만 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곳입니다. 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못 걷는 자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예배하기 위해서 미문을 통과하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고 그저 구걸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나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치료받지 못하는 육체의 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문제인 것인데 지금 이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못 걷는 자의 진짜 불행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 사람과 같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우리 모든 것이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면 똑같은 거예요. 육체는 들어왔어요. 육체는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근데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요. 딱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마음이 교회 성전으로 들어오질 못해요. 그저 교회 바깥에서 세상에 좋은 것, 또 근심거리, 다 이런 생각만 하고 들어오질 못해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내 마음은 세상의 헛된 것을 구걸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남들은 다 하나님 만나요. 남들은 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내 진짜 마음은 아직도 교회 문 앞에서 쪼그려 앉아 있어요. 사람 만나고 다니고 말씀은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이런 인생이야말로 진짜 불행한 인생입니다. 혹시라도 성도님 중에 아직도 이 성전 비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문 앞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다 몸과 마음이 다 성전에 들어와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미문 앞에서 헛된 구걸을 하는 이 못 걷는 사람, 이 못 걷는 사람의 눈에 베드로와 요한이 보인 거예요. 기도하러 들어오는 베드로와 요한. 그래서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했듯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이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오늘 본문 4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자, 여기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라고 했어요. 더불어. 같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뭐 했습니까? 더불어서 뭐 했죠? 주목하여. 지금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지금 기도를 몇 번 한다고 그랬죠? 3번을 해요.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봤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수히 많이 봐왔고 무수히 많이 지나쳐 왔어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베드로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요한만 그런 것도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이 더불어서 주목을 했을까? 그 이유는 지금의 이때를 봐야 돼요. 자, 이때가 언제냐면 오늘의 딱 이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후에 바로 가장 먼저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받은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령을 받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친 거예요. 그냥 냉랭한 거예요. 주목하지 않았어요. 기껏 돕는다는 것이 뭐 동전 몇 입 줬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영혼의 불쌍한 것에 대해서는 도통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고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의 영혼이 불쌍해져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요. 헛된 것을 바라보며 구걸하는 그 영혼이 이제는 눈에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도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 했나요? 더불어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닮은 구석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도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한 몸을 이뤄서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역사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만 기도하면 안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람이 착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실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뭐 카리스마, 능력 이런 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같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교회가 하나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돼서 한 몸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이 기도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지금도 교회다운 교회예요. 그런데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되죠? 썩잖아요. 멈추면 썩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고 또
불쌍한 사람을 봐도 그냥 지나쳤던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쳐요. 이제는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먼저 손 내미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이 사람이 치료를 받잖아요. 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못 걷는 사람에게 다가갈 때 무엇으로 다가갔는지 우리 6절을 다 같이 봅시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지금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다른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이 복음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을 뭐라고 부르죠? 교회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다른 이름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다른 이름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 내 이름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겨요. 내 이름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내가 품을 수 있는 딱 그 선까지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참 쉽게 사랑해요. 하지만 나와 맞지 않거나 나를 상처 준 사람은 쉽게 사랑하지를 못해요. 또 내 이름으로 용서를 하려고 하니까 딱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만 용서를 하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몇 번 용서하면 괜찮을까요? 라고 했습니까? 7번. 7번이면 참 많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보통 몇 번이 커트라인이죠? 3번이잖아요. 하지마. 셋 센다.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뭐예요? 뱀소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식한테도 3번 정도면 많이 참아주는 건데 7번이면 참 많이 참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7번씩 70번 용서를 끊임없이 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뭐냐면 내 힘으로는, 너의 힘으로는 이렇게 용서 안 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 힘으로 7번씩 70번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고집으로, 어떤 내 착한 마음으로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고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귀한 거예요. 얼마나 다윗의 믿음이 귀한지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지금 다윗은 세상의 창, 칼, 단창 이것을 능력 삼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지금 능력 삼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이름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운 거예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 대신 싸워주세요, 이 말이에요. 전 하나님 믿으니까 나갑니다. 그러니 상대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골리앗이 그렇게 크고 장대하고 싸움을 잘해도 하나님한테는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사들이 40일 동안 벌벌 떨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이름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벌벌 떤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싸우려고 하니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해도 그냥 비겁하게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겁날 것이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무찔러 버리시죠. 이것이 믿는 자의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믿음의 승리가 일어난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어떤 의술로도 절대 고칠 수 없어요. 40년이 넘게 못 걸었던 이 사람이 지금 예수 이름으로 걷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그렇게 많이 봤어도 그가 일어날 거라 생각 못했어요. 어느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의사도 아니에요. 자신이 무엇이라고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겠어요? 전혀 상관없을 거라고, 상관없는 존재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이 요한은 딱 골리앗을 대하는 이스라엘 군대하고 딱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 이름으로 나온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 걷는 자를 직접 고쳐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신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요한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나아오니 보잘것없던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40년 넘게 못 걸었던 자가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껏 동전 딱 몇 입 그 사람한테 줬을 때 뭐 한 끼니 정도 해결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힘없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누군가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나아가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몇 명이나 얼마만큼 도와줄 수 있으세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보니 저도 그렇게 신방을 많이 하면서 성도님들 나름 제가 열심히 힘이 좀 되어볼까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저는 정말 미천하더라고요. 제 능력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손잡고 기도해 주니 예수 이름으로 관심을 갖고 한 번씩 찾아가고 전화통화 한번 하는 것에 그분들이 힘을 얻고요. 그 기도에 열매를 맺게 돼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의 통로들이 있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중보의 기도를 하니까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응답의 역사가 우리 새날교회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못 걸었던 사람이 일어난 것도 복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지금 못 걸었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걷게 되니까 당연히 기쁘죠. 기쁘니까 그동안 못 걸었던 거 막 걸어요. 그동안 못 뛰었던 건 막 뛰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걷고 뛰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걷고 뛰는데 어디에서 걷고 뜁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사람을 보지 않아요. 세상을 향해 구걸하지 않아요.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그동안 돈벌이 수단으로만 앉아있던 이제는 성전 미문 그가 있을 곳이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복, 걷는 것보다 이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혼자서는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본문에 못 고른 자와 같이 이런 병이 고쳐지는 그러한 기적의 삶을 원하십니까?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있기를 바라서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꼭 만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병 고침 받으면 뭐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 위의 것이, 그 후의 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구원의 그 기쁨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발 좀 우리를 고쳐달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사는 곳도 성전 밖에서 살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고립시키고요, 철저하게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멀리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과 13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제 말인데요. 여기가 써 있네요. 여러분들도 제 마음과 같죠?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멀리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불쌍한 인생에서 벗어나고자 지금 예수님께 간청한 거예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이 지긋지긋한 이 고립된 삶에서 좀 벗어나서 저도 좀 사람답게 내 가족과 함께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해 보셨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나병 환자는 만약에 치료가 되게 되면 절차가 있어요. 반드시 제사장에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이 확인을 합니다. 다 나았네? 그러면 사람들에게 다 공포를 해요.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다.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 정결하게 됐다. 이제 공포를 하면 이 사람은 본래 살았던 집,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치료하는 역사는 없었지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 자체가 지금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의 몸은 치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나병 환자들이 알죠.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만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자기들의 병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나병이, 죽음의 병이, 저주의 병이 치료가 됐어요. 너무 기뻤던 거죠. 그런데 9명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요. 딱 한 명만 오늘 이 본문에 못 걸었던 사람이 했던 행동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과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이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지금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지금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역사하신 것을 지금 확실하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병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예수님, 이제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니까 자신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이 사마리아 한 사람만 지금 진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병은 10명 모두 고침을 받았지만 진짜 복을 받은 사람,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딱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9명의 인생이 물론 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상황만 봤을 때 이 사람의 인생이 정말 복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복되지 못해요. 평생 하나님을 못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병을 치료받고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고 세상으로 향한 이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복에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진짜 복을 보지 못해요. 세상의 그 유익과 자랑 때문에, 그 쾌락 때문에, 내 성공의 목표 때문에, 내 개인적인 바람 때문에 진짜 복을 보지 못하는 이 헛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마귀가 얼마나 사악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해야 되는데 세상의 일에 기뻐하게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어디에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이 믿음의 눈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단 한 명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만이 지금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결국 뭐예요? 믿음이에요. 결국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의 통로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 통로가 되어야 해요. 그렇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본문에 못 걸었던 자와 같이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한 명의 그 나병 환자와 같이 세상의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진짜 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진짜 믿음으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잘 안 될 때나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향해서 내 이름으로 나아가는 헛된 생활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이름을 능력으로 삼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과 같이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이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